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댁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elephant in the room 이라는 말을 쓰죠. 이민 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문제를 어느 누구도 언급하려 하지 않을 때 쓰는 편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곧 불편한 진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왜 쉬쉬하고 말을 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곳,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이 elephant in the room과 같은 곳이에요. 자,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이죠. 사도행전 4장 전반부를 보시면 71명으로 이루어진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 시대 유대교 내의 대표적인 두 분파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닙니까? 분리주의를 외치면서 율법을 집착하리만큼 고수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요, 쉽게 말해 당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집단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권위와 탐욕에 묶인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인 집단입니다.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조차 믿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땅의 것에 묶여 있으니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제 2절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 싫어했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화를 내는 동시에 또한 불안해할 때는 언제예요? 자신이 틀린 것을 알 때 그렇습니다. 뻔히 보이는 진실을 숨기려 할 때 보이는 증세예요. 싫어하여라는 헬라어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요, 사두개인들 또한 방 안의 코끼리를 보고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자, 사두개인 자신들도 이미 이것이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불과 얼마 전 이 자리에서 1차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죠. 그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수라고 칭함받는 이 나사렛 출신 청년을 분명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였는데 그가 살아있다, 부활하였다라는 이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표적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의 그 유명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도 어떻게 끝납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표적은 영어로 sign이죠. sign이라 하는 말은 항상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하였다. 아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회원들이, 특히 사도계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다시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굳이 왜 안진뱅이의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요? 자, 이런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40세나 되었으니 청년 때부터 구걸했다고 쳐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 미문 앞에 출근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 파머레인과 모팩이 만나는 자리에 앉아서 매일같이 20년 넘게, 어스틴 주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버린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곧 복음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불편한 진실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는 이 진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우픈 상황이냐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사내들인 공화 때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2차 사내들인 공회 때는 굳이 불러 모셔옵니다. 왜요? 이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권능, 두나미스,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의 권력자들도 보고 들은 거예요. 자, 자신들이 봐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식인들이에요. 예수라고 불리는 그들의 스승을 잡아다가 신문하던 1차 공회 때만 해도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촌에서 온 똘마니 어부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추종하던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한 사실을 분명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라고 말하죠. 자, 여기 범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ordinary man,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자, 공회원들과 같이 랍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범인들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 분명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범인인데 이제는 비범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 능력 받은 자,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이 먼저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이전에 알던 너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극히 평범했던 네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라며 궁금해서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한마디로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실 그 제목이 성령 행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책의 제목이 The Acts of the Apostle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제목은 The Acts of the Holy Spirit moving through ordinary people to do extraordinary things. 즉 범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비범한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섬김에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주인공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되냐? 굳이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저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면 돼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득은요, 뭔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따라서 burden of proof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설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는 다릅니다. 진위 여부를 증명해내야 하는 부담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설득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선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게 복음을 삶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지상 대명령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이를 정말 믿는다면 복음이라는 증거를 받은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선포 앞에 비난할 말이 없어진 공회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면요. 꼭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게 회의예요. 진행되는 프로젝트 안에 누가 봐도 문제가 확실한데 말 그대로 코끼리가 들어 앉아 있는데 누구도 언급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 수습하려고 더 많은 회의만 하고 한 번 모이면 회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런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끝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6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책회의에서 고작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처음부터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해 버렸으면 대책회의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를 가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의 맛에 취해서 양심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교세와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끝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린 게 드러나면요. 틀린 거 덮으려고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공회원들은 표적만 가리기에 급급해요. 정작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즉 복음,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진짜 문제는 당신들이 그토록 가리고자 하는 표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너희들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선포하고 있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항상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비로소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말씀이 나를 비로소 변화시켜서 다윗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존재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나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땅의 것에 묶여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을 아직도 마주하기 힘드시다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에요. 자, 지난주 화요일에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가 맺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말씀을 향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보다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나를 찌르고 굶주리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맛보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범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비범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보고 듣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침묵해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전략은요, 꽤나 성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침묵하는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가요, 많은 곳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는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21절에도 계속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오늘 불편한 진실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또한 불과 얼마 전 베드로가 마주했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을요, 불편한 진실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 범인을 이렇게나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이 장소는요, 놀랍게도 자신이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했던 장소입니다. 자신의 실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쓴뿌리와도 같은 곳이에요. 불과 얼마 전 1차 산해드린 공회 때 대제사장 집들에 모닥불 곁에 앉아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뜨뜻하게 몸을 데우면서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내 사람들 앞에서 2번, 아니 3번째는 아예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자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마주하게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던 내가
사실은 오늘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불편한 진실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공회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존재였구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른 후에 지난 3년간 난생 처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심이 일어나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은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용기 혹은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말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요,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이 사랑을 정말 경험하셨다면, 정말 보고 들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깨달으셨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교회를,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경종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침묵하며 살았던 나를 돌아보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 받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모른 채 하지 마세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이 사명은요, 믿는 우리가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방 안의 코끼리와도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명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함과 같은 그런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길지라도,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더해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우리 AKPC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권세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Youth Retreat 그리고 Summer 캠프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과 volunteer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교회 오지 목사님, 루마 사모님 통역사역과 어린이 사역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또 신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최근에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